다 같이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하게 이 시간 성령과 내가 충만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며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면서도 주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버티며 이겨내며 하나님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거룩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쉼없이 주를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또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있고요, 또한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읽어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좀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관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신하에게, 그리고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좋아했는데요, 이 다윗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죽이고 싶어 했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알고 무엇이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을 사울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래서 다윗을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함으로, 속된 말로 질투함으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함에 심히 노하였더라. 화가 났더라.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인기가 있으므로 사울에게는 다윗이 그냥 사랑할 존재, 또한 다윗을 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야 하는 그런 동역자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처럼 무섭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또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아니,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해봐도, 저만 생각해봐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사람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질투하며 시기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좋게 해주는 유익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익이 되는 성도는 성도라고 하여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성도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해야 되는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나에게 정말 미움을 살 만한 나쁜 짓, 못된 짓을 하거나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심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원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겠어요? 그 사람을 조금 나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더라.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죽이려고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혹이라도 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같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시기하면 여러분만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되었더라.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고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금 요나단을 만났는데 요나단에게 묻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무엇이냐. 그런데 하물며 내 아버지가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즉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즉 내가 왜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다. 다윗은 몰라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도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인어른은 사울의 마음을 도저히 다윗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네 아버지께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힘듦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결국 사울의 손에 죽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영원하게 지속되지는 않더라.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과 힘듦이 여러분들을 죽게 하진 않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내가 도저히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이유를 모르고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더라. 근데 다윗은 결국 죽지 않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멸망하거나 망하거나 여러분들이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무슨 죄를 범했길래 네 아버지께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사무엘상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 너는 죽을 리 없다.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죽을 이유가 없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요나단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요나단이 참 대단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친구로 생각하는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 이 죽음 앞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비관하면서 힘들어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요나단은 절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보 그럴 일 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하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훌륭한 동역자가, 아니 친구 같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으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즉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아버지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에게 다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다윗 너를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었을 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진짜 속마음에서 다윗 너를 죽이려고 했다가 결정을 했다고 하면 나에게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아직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어떤 거사를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즉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얘기해 주겠다. 그 얘기가 20절 사무엘상 20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요나단이 또 얘기합니다. 또 확실히 얘기하기를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로 명령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마음에 결코 그럴 일이 없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말로 2번씩이나 지금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버지가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진심은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진심을 아직 확실히 요나단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할 것이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먼저 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하고 내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 죽을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가 너에게 달려와서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너는 죽을 일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아니 힘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난들 내가 막아줄게 하는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참 훌륭하고 대단함을, 아니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훌륭한 친구, 아름다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저의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이런 친구 한 명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갖게 합니다. 뒤에 보면 또 대단한 말이 나와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20장 17절을 읽었는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시는데 이토록 내 생명만큼 내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내가 여보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 이것입니다. 같이 한 집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아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내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서로 죽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가 정말 자기 생명을, 내 생명을 정말 그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내가 사랑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사랑을 베풀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럽다니까요.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대신해서 과연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을까?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다윗의 편을 드는 그런 친구, 이 아름다운 친구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 안에 여러분들의 그런 친구가 있기를, 아니 내가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장 1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더라. 요나단을 좀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요. 요나단이 다윗이 왜 죽어야 하는지 대해서 아버지께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죽여야 됩니까? 하고 물는다는 자체가 아버지를 반항하는 거예요.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왕 대신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즉 다윗이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기에 다윗이 죽어야 됩니까? 하고 아버지께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것은 아버지께 반항하는 거랑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반항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반항했을 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 했다고요? 단창을 던졌더라. 죽이려 한지라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아버지 사울이 이 아들을 단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이 가득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 자식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의 배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화가 일어나더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더라. 이만큼 분노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틀림없구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건 사실이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심, 즉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친구 같은 나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틀림없다 하고 지금 요나단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에 사무엘상 20장 우리가 본문 21절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무사할 것이다.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진짜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본심이거든. 내가 이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정말 죽지 않냐고 정말 본심으로 드러나면 내가 알게 되면 너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너 저 바위틈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너에게 우리 한 아이를 데려가서 종 같은 아이를 데려가서 내가 화살을 쏠 것이다. 화살을 너 바위 쪽으로 너 숨어 있는 바위 쪽으로 쏘아가지고 또 쏜 다음에 아이에게 화살을 찾아오라고 시킬 것이다. 찾아올 때 그 아이에게 내가 소리를 지르기를 내 이쪽에 있지 않냐 아니하냐 가져오라. 이렇게 이쪽에 있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도 된다. 이런 신호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화살을 쏴서 아이에게 큰 소리로 내 이쪽에 있다. 이쪽에서 찾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이런 시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라 돌아와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화살을 쏘가지고 쏜 다음에 이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앞쪽에 있다, 빨리 찾아서 가져와라, 화살이 앞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는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했어요. 즉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너는 알고 빨리 도망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가 사냥하는 것처럼 활을 쏘는 것처럼 활을 쏙 쏴가지고 화살이 이쪽에 있다 찾아와라 이러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오고, 아이에게 화살을 쏘가지고 아이에게 네 앞쪽에 있다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신호를 정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방금 전에 읽었다시피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단창을 던져서 죽일 정도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마음으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갑니다.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했어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 얘기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 결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도망가라 38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했어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아이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급하게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소리쳐 준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살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돌아가요. 요나단이 먼저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만나게 돼요. 4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했어요. 이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신호를 알려줬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갔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성읍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몰래 잠깐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이 다윗이 고맙다고 땅에 엎드려 세 번 절을 하고 서로 입맞추고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계획과 아버지께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만 나왔지만, 이 지금 41절의 대목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했어요. 더욱 심히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윗도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을 많이 사랑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가 심히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힘듦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사울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은 그 관계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 다윗을 놓고 생각할 때에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놓고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정말 그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정말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비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로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니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 서로 다윗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18장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사람인지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부부, 아니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 그런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대할 때에 하나님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훌륭하고 멋있고 잘되며 크게 박수하며 칭찬하며 응원할 수 있는 복된 마음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 안에 질투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절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마음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자기 목숨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마음을 볼 때에 아버지 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가? 아버지 시간 돌아봅니다. 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살려내며 도와주며 힘써주는 복된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인 것을 저희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름다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로 아버지께 정말 인정받고 칭찬을 드릴 만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들은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담은 한 가지라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잘리네.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